오늘 뜬 눈으로 지새우다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우리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인물은 누굴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을 새우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이 말은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어쩌다가 밤을 새신 거라든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밤을 새셨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해서 잠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밤을 지새웠다라기보다는 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밤을 보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밤이 새도록 밤을 지새우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셨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누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어서의 일들을 적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고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복음서에 쓰여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에 늘 비판적이고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앞서서도 실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논쟁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음이 실은 그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소위 말해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한다는 거죠. 안식일 되면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듯 또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12명의 특별한 제자,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은 여러 가지 논리적 흐름이나 이야기의 구조상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 안식일 논쟁 이후에 밤을 지새운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 논쟁, 여러분들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 우리로서는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다 이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이 안식일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 7일째에 제정하신 날 아닙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해방시키시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십계명 가운데 담아두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을 이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안식일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정체성, 또 공동체를 지탱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지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대교의 구전 그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 건데 이 미슈나에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39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매우 중요한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서 삼고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리신 거예요. 이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딱 건드리신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건드리셨고 그 논쟁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셨을까요? 굳이.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관점, 자신의 유익, 내 생각, 내 권위를 위해서 이들에게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잘못되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 지나가다가 이삭을 까서 먹었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제자들을 그냥 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식일 규정에 대한 갈등이 두 번째로 또 이어서 나오는데, 그때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병자입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과연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두고 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하신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기 생각하면 굳이 내가 미리삭을 비벼서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지키시기 위해, 타인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배고픈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이들과 함께 대립도 하시고 갈등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이들이 정말로 중요시한 안식일 규정까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서 이제 행하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뜻과 이 의도를 분명히 알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눈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밤을 지새며 지켜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됐던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지키시기 위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자,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규정은 워낙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워낙 중요시하는 규정이고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것들은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신을 갖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부터 읽으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노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이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께서 제멋대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 또 이들이 어기는 걸 그냥 두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죠. 예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놈을? 이 젊은 놈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안식일 규정을 그만큼 엄격하게 생각했던 그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뜬 눈으로 지새운 이 밤은 그렇게 안식일 논쟁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한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시작되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뜬 눈으로 그렇게 지새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행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의아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밝음에, 다음날이 된 거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붙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도대체? 뭐 안식일 논쟁 다음에 밤새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갑자기 그 다음에 사도로 그 여러 제자들 중에서 사도로 12명을 세우셨을까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유추해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처음에 있어서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함께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었던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자들이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이들이 공적으로 뭐 랍비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선생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권위, 공적인 권위를 본인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적인 권위를 내세웠던 게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였다라고 한다는 사실. 그럼 반대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반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그러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당신 말은 틀렸고 안식일 규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걸 내세운 겁니다. 내가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내세웠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종교적 규정이 멀쩡하게 이렇게 39가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긴 것을 당신 지적을 하면서 잘못을 나무라야지 안식일에 대해서 당신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규정에 대한 것들, 그것을 지키고 그 규정 자체에 대한 것을 내세우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정, 그 엄격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 규정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거고 배고픈 자에게 배불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중요한 거지, 안식일 규정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이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 갈등이 한두 번 일어나고 끝날 해프닝이 아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때로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비판할까, 비난할까, 걸어볼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시작과도 같은 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뜬 눈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식일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행했을 때에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나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즉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설 만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깨닫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밤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존의 율법 규정이 있고 그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냥 율법 그 자체를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민하시며 내리신 결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나와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할 핵심적인 12명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정도로만 끝나지만 사도는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고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 그 제자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았을 때 그를 소위 말하는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12명 딱 세워서 보냄받은 자, 니들은 사도야. 다른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 너희들은 사도다라고 하면서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상상을 해봐요. 그 밤을, 안식일 논쟁 그 이후에,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논쟁 이후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의 뜻이 무엇이며 주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날 늘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깨달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세워라. 너와 함께할 사람을 세워라. 너를 반대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할 사람을 세워라.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뿐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복음서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수만의 사람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밤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누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밤을 지새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여 정한 사람, 그 12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며 수백 명, 수천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나와 함께할 사람을 주님께서 정하셔서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호명하시고 세우신 자, 그들이 사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움직이신다? 사람을 통해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며 사역 중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담으시며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된 나라지만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며 확장시킬 주체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으로서의 교회, 좁혀보고 이것을 좁게 생각을 약간 좀 좁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루는 게 무엇이죠?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새 뜬 눈으로 기도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있는 자들의 그 반대에 부딪히시면서 본인은 거기에 방어하셨지만 그 가운데 밤새 주님께서 주신 음성, 사람을 세우라. 너를 따라다니는 수백의 사람이 있지만, 제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확실한 핵심 12명의 사도를 세우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밤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12명을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셨던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시는 사역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시는 것이죠. 밤을 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니 이렇고 저 사람을 생각하니 저렇고 이 제자를 생각하니 이렇고 저 제자를 생각하니 또 저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며 밤을 지새워 12명을 선택하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자체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을 해나갈 때 내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간다라고 볼 때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고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영적인 전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또 세움받는 사람도 여러분들 아무나 세우는 것 아니죠. 세움받는 그 순간부터 그분 역시 영적인 공격 대상자가 됩니다. 계속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은 그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새로 받고 새로운 사역에 내가 임명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해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그 사람도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민돼야 될 일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밤새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요? 12명을 딱 보아하니 12명을 보아하니 어부 또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세리 그리고 그 중에서는 급진주의자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레디칼한 아주 막 뭐 당대에 있어서 로마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무력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더구나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할 사람인데 예수님 이건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밤새 잠도 못 주무시면서 뽑았던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이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배운 사람 없고 가진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어부를 뽑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뽑고 또 정치적 급진주의자를 뽑고 그렇게 계산적인 그런 사람을 뽑으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 12명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봉대로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밤새 하신 주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들을 뽑았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뽑은 그들이었기에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12명의 사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순교했어요. 땅끝까지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면서 그 가운데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모든 뽑는 과정 자체가 뜬 눈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려 했던 예수님의 그 시간, 그것이 있었기에 이 모두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뜬 눈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실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예수님은 곳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에 무슨 예수님께서 밤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단 그 첫 번째 때를 보면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저물 때, 해 저물 때에, 오후 늦게 이제 밤이 된 그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병든 자가 몰려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낮이 아니에요. 저물 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하나 고쳐주셨죠. 여러분들 그것을 저녁 때부터 저는 밤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밤에 보이나요? 낮에 보이나요? 귀신 보신 분들, 낮에 귀신 보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밤에는 보셨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념이 귀신은 밤에 활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저물 때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는 거, 밤새 귀신 쫓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 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밤새 하시고 새벽에 호련히 가셔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밤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새시며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4시 정도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냐면 전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5,000명을 이상 되는 사람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이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물 때,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 이들은 이제 밤새 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도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 만나서 새벽 4시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제자들을 구하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밤새우신 예수님이세요. 뜬 눈으로 밤새우신 예수님. 여기서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깊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너무 졸리니까 잠을 자죠. 잘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한밤중 새벽에 잡혀서 끌려가신 것 아닙니까? 체포당하고 그 새벽에 재판 다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밤새 겟세마네 기도,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면서 영적인 전쟁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시기 위하여 그 밤을 지새우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그냥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은 기도에 포함이 되지만 일부일 뿐이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일부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내 소원 성취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여기 어떠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며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까?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응답 무엇입니까? 내 소원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다 오케이 하셨습니까?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도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밤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밤새 오신 공통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위해서 힘써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밤을 지새우신 공통점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하셨던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먼저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십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과 함께 씨름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됨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어 그때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알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새우신 밤의 의미는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밤새 영적인 전쟁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일 규정이 멀쩡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부여받은 권위자들이 자기의 모든 사역과 자기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요. 주변에 다른 음성이 들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떠오를 때 영적인 전쟁을 위해 치열하게 그 밤을 지새웠던 예수님이십니다. 밤새 귀신을 쫓아내셨다?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죠. 겟세마네 동산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뜻과 나의 뜻 사이의 갈등, 영적인 전쟁,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새우신 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밤을 지새우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와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운 적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밤 지새우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밤 지새우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다가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찌하면은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사역하며 주의 일을 도모해 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신 적이 있으셨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2명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밤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밤 안식일 논쟁,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 데리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평지에 가셔서 설교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치유 사역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뜬 눈으로 지새우시는 밤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을 뜬 눈으로 밤새운다면 건강에 안 좋죠. 이 의미를 아시란 얘기입니다. 억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나도 모르게 밝아오는 아침의 햇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곱이 씨름할 때 과연 내가 아침까지 씨름해야 되겠다라고 계산하면서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진지하게 이 모든 것을 부여잡고 씨름했을 때 분야엘의 그 밝은 아침 햇살이 또 올랐던 겁니다. 아침이 나를 위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밝은 햇살이 나를 위해서 떠올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에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 주의 귀한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뜬 눈으로 지새우신 그 날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 위하여,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저희들 뜬 눈으로 지새우는 그 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